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주 어질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을 다 100% 사랑하시고 뭐든지 다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6장 16절로 19절,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되는 하나의 생활습관,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은 신약교회의 기준이 아니고 신약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저도 교회는 신약 성서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소용없느냐?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구약의 목적이 있고 신약의 목적이 있어요. 구약 39권의 목적이 있고 신약 27권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삶 속에서 인내와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소망이 구약이 아니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을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신약은 성취입니다. 역할이 틀린 거야. 자, 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셨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의 효력까지도 못 박으셨다. 이건 율법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은혜 혹은 복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행동을 죄로 규정짓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습니다. 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법. lawlessness.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그런데 구약의 목적은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무슨 죄인한테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구약이다. 율법이다. 그럼 소망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소망이 있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목적은 죄 지은 인간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슨 소망이냐?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제할 수 있는, 사면 복권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신약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특별히 인간의 행동을 미워하시는데 그냥 dislike이 아니고 hate 하시는 거예요. 아주 증오하시는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눈 그랬어요. proud look 그랬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haughty eyes 그랬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진 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자랑, 자기를 높게 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느 누구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등이 되라고, 최고가 되라고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유치원 때부터 1등 돼야 돼,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네가 뭐가 되고 싶으냐, 육군 대장, 대통령, 다 그래요. 다 1등이야. 그러니까 최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최고를 지향하는 어린애들에게 주지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답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주 인재 개발을 하고 천재 교육을 시키는 천재들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물론 그렇지 않고서도 우월감에 사는 사람들은 좀 심한 말로는 꼴불견이지.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실력가들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계에서 아주 실력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겸손을 자랑해. 그건 마찬가지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우수성을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본인은 드러내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렇다고 우쭐하면 또 안 되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겸손을 자랑하는 교만까지도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혀 그랬어요.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짓을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거짓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랬어요. Hands that shed innocent blood. 성경에서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Transgression of the law, lawlessness.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disobedient.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missing the mark, missing the target. 그러니까 타겟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는 거를 죄라고 그래. 이거는 다른 말로는 배반, rebellion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중에서 살인죄가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법정도 아니고 한국 법정도 아니고 뭐 UN 법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언도하신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지되었거나 개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끔 낙태수술의 죄를 지적하는 데도 사용돼요. 미국만 해도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어린애들이 낙태수술로 빛도 못 보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미 합중국에서 이 낙태수술을 합법화 해놓은 거는 아주 수치예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모두가. 한국도 지금 낙태 허용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막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이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들은 소위 머리가 좋은 지식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좋고 논리도 좋고 많이 배우고 기술도 좋고, 근데 이거는 자신들에게만 좋은 거야. 하다못해 친구나 가족에게도 좋잖아. 악한 계교를 꾀하는 wicked plans라고 그랬어요. 악한 계획을 계획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성추행범들, 포르노 제작하는 사람들, 소매치기들, 강간범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죄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생각을 고안해내고, 악한 발은 그 악한 생각을 아주 빠르게 행동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과 빠른 발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조를 잘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협조를 잘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진실보다 더 진실되게 구사합니다. 발빠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순진한 사람들은 당하죠. 쉬운 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그 학교에 보면 어깨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볼리라고 그럽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른 어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어디나 다 있어요. 분리들은. 요새는 한국에서는 뭐 일진, 뭐 짱, 뭐 이라고 그러던데, 60, 70년대는 이 일진들, 짱 아니면 어깨들이 그냥 주먹으로 싸웠어요. 야, 비겁하게 무기 들지 말고 주먹으로 1대1로. 뭐 요새는 그런 거 안 가리죠.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구타하기도 하고 돈도 뺏고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떤 무기, 칼 뭐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미국은 총이 있습니다. 총이 칼보다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저 분리들한테 얻어맞으면 그냥 툭툭 털고 나중에 그냥 시커멓게 멍들고 그냥 그래야 그 정도인데, 그래서 계란으로 막 문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죠. 아니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런 어깨들이, 일진들이, 짱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정치 정당에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옛날처럼 어깨 노릇을, 짱 노릇을, 일진 노릇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쇄물을 사용하고 칼이나 총을 사용하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 요새는 그 인터넷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거기에 댓글 부대들이 또 동조하고 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랬어요. 영어로는 perjury라고 그럽니다. perjury.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인을 서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도 시키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또 그거를 동조하고 댓글 부대들이 수없이 몰고 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하나님께 그런 거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위증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웹사이트, 인터넷 뭐 이런데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방면에서 매장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형제 사이에 다툼을 퍼뜨리는 자, one who spread strife among brothers 그랬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해. 이쪽 가서는 저쪽을 나쁘게 하고 저쪽 가서는 이쪽을 나쁘게 하고 해가지고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형제 사이를 화평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모든 방면에 나쁩니다. 더 나쁜 것은 가정에 나쁩니다. 더더욱 나쁜 것은 교회 안에 최고로 나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리와 이장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에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당 짓는 것과 이단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당 짓는 것과 불리함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 당 짓는 게 뭡니까? 당 짓는 거. 교회 안에서 당 짓고 분리하는 것. 디비전. 교파. 교파가 3만 개가 넘어요. 왜 그렇게 많은 교파가 생겼을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인데 왜 교파는 3만 개가 넘을까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교파주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죄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첫 번째로 교만한 눈,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로 악한 계획을 고안해내는 마음, 다섯 번째로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관없이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워야 될 하나님과 인간관계와 인간과 인간,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